자, 어제 우리 오전 7시 경에 모든 유가족들이 보는 데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유족들, 또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와 또 저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시 만날 소망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그동안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구원의 열매들이 다 하늘에서 상이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동네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 때, 대학교 때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부터 보니까 거의 훨씬 한 5년 이상 됐죠. 그냥 어릴 때 동네 교회 다닐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셨던가. 뭐 동네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청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교회를 섬겼었는데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가깝게 멀리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가까이 볼수록 참 진솔하시고 인간적이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참 견디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한테 오해, 핍박, 어려움을 진짜 또 이단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참 힘드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참 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도 단상에서 한 번 그런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별로 여러분들도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또 은퇴하신 후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결코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시는 모습을 저는 가까이 봤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고 지켜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장으로 모든 장례가 준비되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들은 내일 이영호 목사님과 유족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코로나19 4단계라 직접 참여는 잘 못합니다. 성도들도. 뭐 조문은 잠깐 갔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제작교회들은 각 교회마다 조문소를 차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토요일 날 모든 예배 발인이 시작될 때 그 예배조차도 그냥 인터넷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또 우리 교회 대성전 넓으니까 와서 스크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감사도 하고 그 유족들에게 성령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우리 한세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과 믿음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우리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함축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보혜사를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보면 그 영, 정간사가 있는 영. 뭐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는 더 홀리 스피릿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 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시고 그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경적인 아픔도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성령은 바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은 사실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인 성령을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에게 성령을 무한 공급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환경적으로 어려웠겠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도우심이라는 것은 바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질병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세교회가 늘 믿음으로 선포하죠. 뭐 신앙은 어떤 교류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이렇게 호흡하고, 진짜 성령을 공기니까 공기 같은 그 성령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분을, 성령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고 성령을 이렇게 마실 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보다, 뭐 제거해 주시죠. 그러나 문제를 제거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제에 눌려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 문제를 밟고 쓴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무한 공급해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더 이상 문제는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되지 않고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실제로 저는 이 빌립보서의 뒤에 보면 예를 들죠. 예는 아니지만 2장 1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이 교회생활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 원망과 시비가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원망하죠. 또 틀렸어, 맞았어, 늘 잘잘못을 따지는, 이것이 가정에도 있죠. 또 직장생활은 더 있고 교회생활에조차도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이게 깊어지면 미움과 분노가 되지만 미움과 분노는 좀 더 아주 강한 거죠. 그런 일들은 많지 않죠. 우리가 뭐 항상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죠. 그러나 원망과 시비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나타나요. 그냥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하는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호흡하고 마심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4절과 1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우리 환경이 종종 감옥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한하신 그 성령을 꼭 공급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구출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성령은 모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영이시고, 그 영은 사실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죠.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살려주는 영입니다.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그분은 알다시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죠. 우리처럼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어요.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랄 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이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 보혜사가 어떤 영이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분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즉 생명 주는 영이신 것을 알아요. 아,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뭐 질병에서 살아나고 문제에서 살아나려면 어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사실 성령이셔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다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설명의 가장 간단한 이야기는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분은 되지만 그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면 그것은 삼신론이 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실 때 아들도 함께 오셔요. 아들이 오실 때는 성령도 함께 오셔요. 서로 분리할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영접되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자.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사실 성령이시다. 근데 사실 그분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성령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서는 바로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시니까 그분은 우리가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사실 말씀이십니다. 사실 또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시죠. 바로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이신 그리스도, 또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음식도 내가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의 힘이 된다는 거. 바로 그분은 바로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주로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도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축복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은 이게 손등하고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이 두 방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두 방면, 하나는 생활을 위한 생명,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일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또 직장에 가서 업무를 해야 돼. 일을 할 때 그것은 조금 다르죠. 조금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은 다른 것처럼 성령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파와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영,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 이 두 방면이 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복음 전파와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능력의 영을 심입어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말했죠. 그 능력의 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4절과 5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란 단어가 나요. 성령으로 침례. 침례는 바로 우리 위에 던져버려. 물 침례는 우리가 물 안에 잠겨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덮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8절에 그걸 설명하죠.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내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능력은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내적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복음 전파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능력의 영으로도 우리가 체험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보통 그냥 오순절 교회 하면 두 번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많이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침례, 은사, 능력, 복음 전파, 열매, 이렇게 그런 성령의 외적인 은사에 대한 말 많이 하지만, 또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책같이 신학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죠. 그냥 은사적인 그쪽은 잘 안 합니다. 그래 어쩌든지 우리는 내주하는 생명의 영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능력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늘 말씀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걸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창문을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벼랑간에 그냥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을 내셨다는 것은 뭐 호흡이죠. 호흡, 바람, 호흡입니다. 사실의 성령은 호흡이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받아라, 이 거룩한 호흡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 거룩한 호흡, 영을 그들 안에 받아들였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부터 제자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속 그들이 뭐 돈을 벌러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든 그들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든 항상 주님은 그들과 그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뭐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와 봉사에 와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죄를 지면 그 느낌이 훨씬 강해져요. 죄를 져봐요.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임재를 많이 느낄 거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타락하고 잘못된 기록할 때 훨씬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돼요. 안에서 계속 하지 말라, 그만하라, 회개하라, 계속 꺼리낌이 있어요. 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진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분 우리를 회복시키라도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편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바로 거룩한 호흡으로 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호흡이, 이 공기의 흐름이 점점 이렇게 세지면 그것을 바람이라는 바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이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쉬 하더니 거친 바람이, 능력적인 바람이 샥 제자들에게 머리에 임하여.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시작하는.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급하고 강한 바람. 아까 부활하신 날 저녁은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호흡 같은, 호흡이 이제 능력이 되니까 바람으로 이렇게 움직여. 같은 단어죠. 바람이나 호흡이나 영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내적으로는 아주 주님을 호흡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외적으로 한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의 영으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과 호흡은 내적인 것이고 또 외적인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조차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으시.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 침례를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성령 침례를 어떻게 갖냐. 이렇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냐.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나는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모든 사건이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우리가 오순절 날 누가 바로 유대인을 대표해서,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죠. 근데 그 율법이 폐해짐으로 하나가 됐지만 바로 먼저 유대인에게 오순절 날 바로 그 성령 침례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다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처음으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때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성령의 침례가 부어졌고, 또 한편적으로는 이방인을 대표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침례. 원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같은 그런 단어들이 사건이 5번이나 나기로 5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해석할 때 성령 침례는 단 2번만 기록되어 있다. 어느 때? 바로 다른 것은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유대인을 대표로 성령 침례를 받았고 이방인을 대표로 성령 침례가 받았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에게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도 누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베드로가 열죠. 그런 의미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법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체험이 없을 수 있죠. 그 체험은 믿어야지 갖는 거야. 뭐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이미 2000년에 주님이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이 내게 돼요. 이 성령 침례도 이미 부어진 거예요, 사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체험될 때 그것이 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침례는 뭐예요? 그 안에 잠겨지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뭐 그리스도의 자체가 영이니까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 주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 침례가 중요하냐면 이 성령 침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성령을 마시는,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일을 계속하면 성령 받은 침례의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을 다 같이 뭐예요? 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조차도 무엇을 내주하는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조차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 내주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침례조차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어주는 축복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잠겨져 있구나. 내 머리 위에 누가 성령이 부어줘서 내가 성령 안에 잠겨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물 안에 잠겨져 있을 때 물속에서 말하면 물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 마셔지잖아. 뭐 기침하겠지만 어쩌든 숨이 안 쉬지. 어쩌든 성령으로 내가 덮여져 있구나. 잠겨져 있다. 뭐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런 말이 성령 침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성령을 계속 마시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도 또 내적인 능력도 다 생활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복음 전파에도 하늘나라 확장에도 능력이 함께함. 성령은 이 양면성이 있다.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그 놀라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